결혼한 지 얼마 후 신혼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한다는 신부와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한다는 신랑의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조상 대대로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는 신랑의 말에 신부가 말합니다. 당신 집안은 조상 대대로 웃기는 집안이래. 나는 그 맞대응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신랑 신부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신랑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집안이 웃기는 집안이면 당신네 집안은 울리는 집안이냐. 양가의 전면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일명 감자 사건입니다. 그래도 이혼 전에 전문가에게 한 번이라도 진단을 받고 판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문을 못 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고는 말씀합니다. 글쎄요, 누가 옳은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누가 틀립니까?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 같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첫째로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만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구하겠고 왕의 손에도 우리를 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도 하지 않겠습니다.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있고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을 때는 도망간다고 나 혼자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바로 군대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2절에 여기 바다 건너편에 장막을 치라 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 군대가 쫓아요. 앞으로 가도 빠져 죽고 뒤에 얻어맞아 죽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앞에가 뚫리든지 뒤에가 갑자기 죽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제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사방으로 쳐다봐도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안 나요. 이제 하나님이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때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바다가 어떻게 될 걸로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까지 바로 군대는 우리가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방법이 앞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희미하고 뒤에도 희미하나 한쪽이 터져야만 된다는 감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불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여기에서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물러설 수 없고 이제는 착하다는 명분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죽냐의 사냐의 결판이 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죽는 것만 괜찮은데 공동체 전체가 죽는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앞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지금 예수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달려옵니다. 오늘 저녁 지나면 이제는 나의 운명이 결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잠잘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큰 거인이 왔더라도 죽을지언정 쓰러질지언정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이 야곱의 근성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멘. 환도뼈를 쳐도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잡고 끌려다닐지라도 이 손을 놓지 않는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는 하실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일말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도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마지막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본문 앞뒤를 보면 모르드게가 지금 여기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4장의 1절에 성중에 대성통곡하며 거기서 모든 사람이 오고 가는데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그 철천지 원수, 이건 민족과 민족 간의 원수인데 저기는 총리가 되었고 여기는 문직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죽이면 괜찮은데 유대 민족 전체를 맨날 며칠 날 나를 나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왕이 기분 좋을 때 살짝 들이밀어서 사인을 받아버렸어요. 도장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런데 자기가 잘 길러서 조카를 어디로 밀어넣습니까? 왕의 부인까지 만들어놨는데 왕의 부인, 자기 조카는 저 안에서 자빠져 놀고만 있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오늘 10절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대해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왕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 법귀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암살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 당시에 왕실의 규례 때문에 왕을 날마다 만날 수도 없고 왕을 설득할 수도 없다. 그럴 때에 누가 이 에스더는 자기의 상황에 맞게 내가 왕으로도 능력이 없다. 설득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모르드게 같으면 그렇다. 그렇게 해라. 인정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빠져나간다고 생각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다 들통난다. 지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흔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그런 큰 소리 뻥치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는 이제까지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그 결과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은 갑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선택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누가 걸 것이냐. 믿지 않는 자고 하고 나서 일생을 고생하고 신앙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냐는 저 문을 닫아주세요. 밖을 닫아주세요. 아침에 열고 가시겠네. 어떻게 하느냐는 누가 관계입니까? 나에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라이나르트 봉키라는 아프리카에 간 독일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10명 앞에서 설교했는데 나중에는 300명이 넘는 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데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위기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다. 편안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편안할 때는 믿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판결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누구 입장이라고 해야 돼요? 모르드게의 입장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럴 때 뭐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창조적인 방법. 이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철저히 이제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먹여주신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다양한 방법 여러 경로를 통하였습니다.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가 먹이게 해줬어요. 좀 이따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그것 과부에게 누가 명령하여? 내가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갔더니 뭐요?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뭐요? 나를 먹게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나에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는 기다리라. 그리하면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때는 착하고 연약하다는 것이 명분하에 인간적인 방법이 계속될 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부와 아들도 살고 누구도 살았어요? 엘리야도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뭐요? 로뎀나무에 실망해서 이세벨에게 쫓겨가고 있는데 낙심하고 있는 몸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그런 게 몸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먹여줄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막이고 광야이고 힘듭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동원해. 천사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줬다 이 말. 이게 뻥이지 무슨 그런 소리가 아니야. 근데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직장을 다녀서 기술을 배워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조적인 지혜로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을 한계 이상은 못합니다. 창조적인 지혜가 없고 창조적인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그 어느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거부들은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땅의 지혜도 출중하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정정 회장이 서해 바다를 막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물선을 갖다 막았더니 이건 공법에 나오지도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도 필요하지 않은 그걸 뛰어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길이 축복도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병을 고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수해서 많이 했습니다. 안수만 하면 나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몸을 만졌으니 나와서 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전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류증 여인은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귀신을 꾸짖으시며 눈에 흙을 바르고 또 어떤 때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침으로 흙을 내서 안수하시고 가서 씻으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도 한 번이면 다 됐는데 두 번 해줄 때도 있고 그래서 할렐루야. 한 번에 남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경험 많이 있어요. 암병 툭 쳤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만지고 또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음식도 건강도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밥 옛날에 따로국밥 있죠. 따로국밥. 이게 뭐예요? 밥 따로 국 따로잖아요. 예? 옛날에는 주막에서 밥이랑 같이 설렁탕도 같이 순댓국도 같이 막 줬잖아요. 근데 이거 쌍꺼들이나 먹으니까
국따로 밥따로 또 전쟁 시절에 그렇게 줬잖아요. 국따로 밥따로 해서 따로 국밥이에요. 그걸 또 점잖은 사람이 먹는 거. 근데 밥따로 물따로. 뭐래요? 이게 뭐요?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분이 암을 치료한 다음에 식이요법으로 대체의학으로 몸이 좋아졌다고 자랑을 하고 나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요? 오전 12시까지는 된밥만 먹고 물은 나중에 먹는 게 좋다는데 뭐니까 된밥만 먹고 2시간 후에 물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같이 저희가 국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부은 걸 많이 했는데 국따로 물따로 하면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생활이다. 기혈순환의 부조가 일어났다. 그래서 된 음식 먹고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난치병 치유가 많이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1일 2식만 해라. 8시에서 9시 먹고 저녁에 뭐 5시에서 좀 일찍 먹던지 이렇게 해서 그런 대체의학이나 음식요법으로 많이 고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온천과 공기와 무슨 옥을 또 차니까 혈관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더라. 뭐 여러 가지 신작품이 있더라. 많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러니까 뭐예요? 운동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줄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야 튼튼해요. 아멘. 힘들어도 걸어 다녀야 돼요. 나이 들어서 걸어 다니는 습관 때문에 이것이 그냥 누워서 있느냐 걸어 다니냐는 끝까지 악착같이 걸어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다른 방법인데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족을 보충하게 합니다. 어제 아주 귀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세계 스포츠 선교 이사장님인데 목사님이에요. 지금 78세 되시더라고요. 건강하고 집안도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땅을 내서 교회를 설립했고 그 교회가 지금 큰 교회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영무 선수 아시죠? 이영무 선수. 거기 삼촌이에요. 삼촌. 이영무 선수를 이분이 34살 때 아니 다 지금까지 171명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3대째. 거기에 목사도 몇십 명 나왔고 장도 나왔고 그런데 이분이 34살 때 정말로 예수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예수를 못 만났고 예수를 만났대요. 그때 다 그만두고 신앙의 길을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영무 선수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 알잖아요. 볼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 몰아요. 뺏기지도 않고. 그런데 뭐요? 하면은 너무 몰다가 뺏기기도 하지만은 뭐요? 무릎 꿇고 기도한 거 많이 봤죠 옛날에. 근데 나중에 목사가 돼서 아무나 목사 돼 나오고 좀 저도 얘기도 했어요. 그냥 선수는 감독이나 있지.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할 때 할렐루야 축구단을 이끌고 어딜 갔냐면은 멕시코를 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포츠를 통하여 선교하고 싶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미국의 제일 큰 교회에 가서 설교 좀 한 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이 딱 찾아왔더래. 멕시코의 호텔에. 그분이 교회를 5개를 한 분인데 몇천 명 교회를 하시는데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당돌하시죠? 나를 당신 교회 이분은 목사 된 지 뭐 2년밖에 안 된 사람 분이에요. 좀 길게 지나가요. 예? 설교 좀 시켜주십시오. 설교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설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시키셨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미국의 전국 교회를 돌게 만들어서 스포츠 특히 할렐루야 축구단을 홍보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미국을 40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한국에 맷지 가는 교회에 소개를 시켜서 할렐루야 축구단 해체되려고 할 때 1년에 8억 들어가는 돈을 대줬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했는데 할렐루야 축구단을
체육관을 크게 빌려서 한 번 행사 딱 하는데 10억 든 가까이 든대요. 그런데 지금 7월 7일 날도 파나마에서 전반전 하고 15분이잖아요. 후반전 15분을 연기시켜서 그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한 번에 돈을 모아야 되냐. 우리 같이 저기 여의도에서 한 번 100만 명 모이는 거, 여기 몇십만 명 모이는 거, 거기에서는 한 사건이 그냥 대박을 치는 놀라운 파급력 있는 행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뭐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는 내 돈 가지고 올라가. 그래 돈이 있었으니까 땅을 내가 사고 했더니 이걸 못하게 하시고 쏙 많이 빠져나오고 막 고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배운 게 뭐냐? 내 지식, 내 능력, 내 돈으로 올라오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교만해지고 자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을 함을 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진짜 망한 집안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외국에 미국 같은데 이민 갔는데 남편 죽어버렸지, 자식들 죽어버렸지, 며느리만 남아있는 과부 셋이 있는. 그런데 그것도 첫째는 안 따라오고 둘째가 따라왔어요. 폐가 망신한 집안에 룻기서 2장 1절을 딱 보니까 돌아오자마자 말이요, 유력자를 만나게 우연히 이삭을 쫓는데 그 집에 가서 하고 우연히 뜻밖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흔들어 보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은밀히 보시고 합격 딱 되면 그때 만나게 해주고 그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공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면, 그리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만두라면 그만둘 자신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매이지 않고 할 수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4대 만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을 자기 후손에서 만나는 이런 믿음의 선도가 됨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4대째 이런 인물이 안 나오면 믿음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 다른 건 못 밀려줘도 믿음을 제대로 밀려주면, 내가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재산 물려줘서 망하게 되고 저주받고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줄 때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킨 아버지를 보고 그 후손들에서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요나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거기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께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하는데,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로 연결해 주는 것을, 이분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에 합격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줘서 일하게 만든다. 내가 거기에 동행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0수년 동안 훈련을 자기 혼자 정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해주냐? 중앙 무대에서 베드로하고도 다 통하고 하는 바나바를 만나게 해가지고 누구를? 바울을 저기 시골에서 썩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중앙 무대에 딱 등장시키고, 하나님은 바나바를 싹 옆으로 빼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조영기 목사님도 누구를 만났어요? 장모 최자실 목사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만났으면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 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6.25 있고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학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분 어학도 5개래요. 지난번에 약수 한번 해봤더니 나이가 드셔도 그냥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소광석 목사님도 지금 뜨고 있는데 우리 교단인데 이분도 학교도 제대로 뭐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학교 광주에서 나왔어요. 근데 장모 정권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한 걸 봅니다. 아멘.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볼 때 허접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살필 때 아멘. 거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꼭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을 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유력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서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데는 악한 자를 들어서 길을 열게 만들 경우도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나와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를 통하여 너를 징벌하고 사방 나라를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뭐요? 이 사람은 잔인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렸고 아합 왕의 두 눈을 빼버렸고 또 성경 여기 기물로 가져간 것 가지고 술 퍼먹고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악의 도구를 이제이라고 글을 써서 다른 놈들을 해치고 이스라엘을 돕게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럴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내 목자 내가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도 이사야서 45장 1절도 그 쭉 나온 거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왕 될 사람이 아니고 왕조가 고려 왕조가 끝나고 이시조선 2조 왕조가 시작되듯이 이 사람이 아버지가 군대 장관이었어요. 어리부리 하다가 다 죽었고 대권을 잡아가지고 이 고레스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어리부리 하다가 어부지리 하다가 큰 지금 같은 미국의 세계 최고의 왕조가 시작되는 고레스 왕을 그가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나는 평화죠. 이게 쉽게 얻은 사람들은 뭐요? 힘들게 얻은 사람들은 막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은 어릴 때 힘든 사람들은 돈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5천 원짜리도 그냥 벌벌 떨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몇십억이나 몇천 원 가졌는데 5천 원 이상 짜장면도 5천 원짜리만 먹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받고 갑자기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스라엘 너 돌아가. 그리고 여기 가졌던 거 다 가져가. 문화정책을 화해정책으로 바꿔 유화정책으로 바꿔서 그렇게 함으로써 왕조를 흔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 여기 보면 뭐라고 한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갑자기 왕조를 바꾸 왕을 바꾼 게 아니에요. 왕조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각하는데 김정은 이런 데가 김일성 또 김일성 그 위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안도 있었잖아요. 근데 김정은 정일 정은 되면서 악랄하다 하는데 김정은이 또 이게 뭐 어릴 때 미국을 갔다 와서 그런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잘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잖아요. 워낙은데 핵도 가지고 강력도 되고 우리가 싸움도 않고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세계력교회 지금 저기 부산에서 한쪽 그 어촌인데 그 가오가 30명밖에 안 됐대요. 전체 옆에 봐야 뭐 100명이나 될까? 거기에 지금 5,000명이 보여요. 이분이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신학교로 가야 되는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절에 갔어요. 절에서 어디를 다녀요? 신학교를 다녀요. 얻어먹고 자고 학비가 없잖아요. 스님 돈이 없는데 스님이 돈 내줘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님은 요상한 방법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걸 경험하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풍족하다고 뭐가 댕겨라? 궁핍해봐야 위기 가운데 있어야 궁죽통이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들다고 눈물 나고 힘들 때 하나님 그때가 바로 이때다. 할렐루야. 조금만 참기 바랍니다. 속히 오리라. 아멘. 2000년 동안 안 왔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건 역사상 한 번이고 우리한테는 수시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히 오리라. 날마다 오리라. 이번 주간에 여기서 저녁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왜 하라고 한 줄 알았어요. 기도를 저도 많이 안 하는 게 아닌데 기도를 하니까 잠도 안 오게 되고 또 하나님 임재가 가운데 있는데 너무 좋고 흥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당사자가 그걸 이루어야 할 사람이 감당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서라도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도 광야 땅으로 왔는데 아니 만나를 내려주면 좋아할 거 아니요? 입이 그냥 맨날 같은 것만 주냐? 입이 껄껄하다. 고기는 안 주냐? 불평하니까 하나님한테 동풍을 불어서 희한한 방법으로 뭘 줬어요? 메추라기를 줬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나님은 만나 줘놓고 다 줬다고 그러고 메추라기 줘놓고 고기 종류 다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메추라기도 잘 먹으면 맛있어요 지금은.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화났냐? 모세가 화딱지가 났어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왜 저들을 이끌고 저런 놈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반대로 열받으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가 있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온 사이에 뭘 했어요?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왜? 이끌고 온 모세가 없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노하리라. 너 가만두어라. 쟤들 말고 딴 백성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루리라 하니까 그때는 뭐예요? 모세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모세가 뭐요? 신앙이 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나중에는 가나안 땅 거의 들어갈 때 정탐꾼 보냈잖아 12명. 그때도 10명이 반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다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참으시죠. 이제까지 왔다가 그 좀 못 참으십니까? 모세가 컸어요 안 컸어요? 컸어요. 그럼 그 사람들 인간들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는데 숫자는 광야 딱 들어가기 때 80 몇만 명이요. 예? 그런데 마지막 때 80 몇만 3,500명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조금만 뭐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뭐하면 대들고 조금만 뭐하면 인간 그럴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난 애들이 신앙으로 훈련받아서 걔들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사람의 믿음이 광야를 거치면서 불망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불신도 나오는 과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싹 떼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안 바뀌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 뭐예요? 나는 모태란 말이에요. 한 번 아는 사람 끝까지 안 해요. 대충 다녔다는 그냥 그걸로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신앙에 깊이가 없어요. 수준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이야. 불쌍해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돈 있다 뭐 있다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만약에 처음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휩쓸려서 그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회개하지 않고 처음 쌓는 걸 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열국의 나라도 로마가 지배했죠, 뭐 바벨론이 지배했죠, 애굽이 지배했죠, 바벨론이 지배했죠, 페르시아가 지배했죠. 역사도 전 세계 대국도 바뀌어요. 역사도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잖아요. 1등 국가하고 2등 국가는 누구 말은 뭐예요? 좀 큰일 나고 하니까 지금 잡는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모든 것은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준비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회가 왔을 때 이때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우리 얘기합시다. 있을 때 잘하세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봐요. 시작. 살아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아멘.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실장이 큰 제국의 비서실장이에요. 자기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 민족이 고향이 어떻게 됐는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나? 불타고 막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가 뭐 했어요? 비서실장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나를 이 자리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때 써먹으려고 나를 했나 보다. 그때 깨닫고 뻔뻔하게 금식하고 있을 때 한번 말을 해야 되겠는데 참 자기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왕이 물어봐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는고?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찬스를 잡아야 돼. 할렐루야. 이때는 뻔뻔하게 당돌해야 돼요. 그냥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뭐 왕이 죽이면 지금 내 나라가 뭐 왕장장장장 됐는데 내가 뭐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뭔데?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나 이 자리 그만두고 나를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에 또 감복받은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다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 돈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저기 창고에 가져온 것도 있고 뭣도 있고 좀 주십시오. 사인할 때 기분 이 사람 모셔봐요. 회장한테 올라가 봐요. 사장한테 올라가 봐요. 기분 좋을 때 딱 그냥 들이밀어야지. 퇴근하려고 나갈 때 그냥 기분 좋고 기분 나쁠 때 들이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딱 들이밀면 그래? 사인 팍팍 해줘 버린 거예요. 아멘. 별일 얘기를 다 하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아하, 이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현재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이게 나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이때 써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도 그랬어요. 아하, 내가 국무총리인지 몰랐어요. 자기 형들이 와서 음식 죽은다고 식량 달라고 할 때니까 아하,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머리가 됨으로써 영향력도 파급력도 센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착하라고 예수 믿는 거야. 정복하고 능력을 가져야 돼요. 비리비리하게 예수 믿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나이가 남았으면 나이가 드신 분들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못한단 말이야. 그럼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자기도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진앙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조를 가져, 지조를. 할렐루야. 예.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그걸 보고 조카들이 후손들이 우리 삼촌 우리 부모 대단하다. 띵하우. 아멘. 지금 원하던 꿈을 못 이뤘지만 그 신앙만큼은 진짜 최고다.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제 때 어느 처녀가 있었어요.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오고 아주 뭐였어요? 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격이 좋은지.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니까 요셉이가 감옥에 갔듯이 이분을 가둘 수 없는 환경이 됐어. 사람들이 변해요. 수감자들이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변한가 하면 뭐 문제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변한가 하면
뭐요? 그 죄수들도 일본 사람들도 변한 거예요. 감동을 받고 감옥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고 평양 시내까지 소문이 나버렸어요. 아니 처녀가 노처녀가 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그런지 그 간수들도 안희숙 여사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간수들도 혹독하게 수인들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죄수들 다룰 필요가 없었고 죄수들도 괜히 감옥 분위기를 어렵게 몰고 가지 않고 서로 잘 하려고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때 평양도청에 아주 좋은 자리, 연료 담당 주임이면 지금 말하면 꽤 높은 자리예요. 주임이 밑에가 아니고 그때는 높은 자리였어요. 그 부인이 희가시라는 젊은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간수로 취직을 해요. 왜? 저게 진짜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무섭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갓난아기를 시어머니께 부탁하고 간수가 돼가지고 봐요. 거기에 탐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같이 전도를 해요. 그러다가 누구를 알게 됐냐? 박관준 장로님을 이분이 알게 됐어요. 한국에 엘리야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분은 40일 금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50일 금식까지 했어요. 결국 70일 금식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밖에 있을 때 어딜 갔냐면은 기도하다가 일본이 유황불로 망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갔느냐? 안희숙 이 여사하고 여사가 나중에 여사지 그때 처녀예요. 처녀. 같이 갔어요. 안희숙은 뭐요? 아무리 일본 사람이라도 원리 원칙을 지키고 차표를 다 사요. 세상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박관준 장로는 그냥 자기 방법. 하나님이 시시니까 나는 뭐요? 왜 내 돈을 일본 사람에 쓰냐? 그냥 차표도 없이 천차표도 없이 선박표도 없이 막 가는데 안 잡고 도리어 하도 당당하게 가니까 절까지 하고 그냥 순사들이 대접을 잘해요. 아무튼 하나님은 따로 밥 따로 물 따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너무 폄하할 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조금 이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면 또라이라고도 하는데 또라이가 돼야 큰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면 또 제가 또라이 같이 생각돼서 좀 그렇지만 어떤 경우 그럴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계, 군계, 종교계 고위층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유황불로 망한다. 근데 국회의사당 2층에 가서 이걸 뭐 프랭카드 같이 뭘 뿌리면서 이걸 해가지고 잡혀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나중에 안희숙 여사가 뭘 썼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나오는 제목이요.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옛날에 젊을 때 우리 그거 많이 불렀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멘. 거기까지 보겠지 생각이 안 나네. 할렐루야. 이 연설은 이걸로 설교 끝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